4월 6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들으시고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십자가 죽음으로 저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첫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십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 그때가 임박했음을 아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좀 더 가까이 데려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기도 현장에 대동하신 이 세 명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 세 명 모두 예수님의 죽음의 잔을 기꺼이 함께 마시겠다고 공언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을 때 큰 소리로 장담했던 자들입니다. 베드로 역시 주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고 고언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큰 소리쳤던 자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죽음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시는 현장에서 그들이 공언한 대로 예수님의 잔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호언장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큰 소리로 맹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밝히 깨닫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기 위해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
온전히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깨달은 것을 순종하기 위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제자들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주님의 기도에서 저희는 다음에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아뢰는 기도였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기서 심히 놀라 슬퍼하사라는 표현은 공포에 휩싸여 극도로 괴로워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공포와 괴로움에 빠져 계신 것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너무 괴로워서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해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심정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십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에게 있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간절하게 피하고 싶은 잔이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셨습니다. 주님은 이 감정을 전혀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해내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매달리듯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려는 듯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된 언어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하나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아뢰었을 뿐입니다. 저희가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깊은 신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솔직함이란 신뢰에서 나올 수 있는 행동인 것이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분이 나에게 실망하시지는 않을까? 저분이 나를 싫어하시지는 않을까? 이 같은 생각이 들면 솔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고려를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는 관계였던 것이고 하나님과 온전한 신뢰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아뢰는 기도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행여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분 앞에 감추고 꾸미며 나아가기에 여념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내 마음을 솔직히 꺼내지도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그럴싸한 언어를 통해서만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실 기도란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에 따라 기도의 태도와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함을 누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였던 것이지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노라고. 그 깊은 하나됨과 신뢰 속에서 솔직하게 주님의 마음을 모두 다 아버지께 토로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지나시면서 저희 중심에 있는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 앞에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금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조금 더 거리낌 없는 깊은 하나됨과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처럼 저희의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기도는 그저 나의 생각을 아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아뢰되 결국 내 뜻은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죽음을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잔을 옮겨달라고,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 않느냐고, 비록 그렇게 계획하셨더라도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좀 철회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성취하시면 안 되겠느냐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신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원함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는 시간이었던 것이지요. 주님 기도의 핵심은 자신의 뜻은 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굴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처절한 몸부림이요 자기와의 투쟁이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도란 나의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의 생각이 하나님과 다르다면 저희는 내 뜻을 꺾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얼마나 깊은, 그리고 얼마나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처럼 말이죠. 그러나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생각이 맞춰질 때 그것은 아름다운 굴복의 현장이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복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뜻 앞에 나의 생각과 고집을 완전하게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고집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굴복시켜야 할 세속적인 생각, 지극히 인간적인 억지는 무엇인지를 알아가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은 그 모든 것들을 항상 나의 생각보다 크시고 나를 위해 나보다 더 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기도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깊은 신뢰 관계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래도록 기도하고 간절하게 바라는 바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도가 주님처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를 아뢰일 수 있는 솔직한 기도가 되고, 더 이상 나의 뜻을 관철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주님과 같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언 장담이 아니라,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저희의 중심과 마음이 주님 앞에 거리낄 것 없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하나됨과 신뢰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기도가 늘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고집은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호언장담이 아닌 진실된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혼돈에 빠져 있는 열방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도록, 또한 예배당이 모이기 힘든 이때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더욱 빛을 발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에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주시도록, 비록 모이지 못하지만 주 안에서 하나됨을 기억하며 교회의 섬김에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장로님들과 중직을 맡으신 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청빙위원회를 통해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속히 부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캄보디아의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캄보디아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현지 사역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도록, 한국에서 지금 학업 가운데 계시는 두 분 선교사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환우들을 위해서 김인혜 집사님, 김광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기도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간절한 몸부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 기도를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